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말을 들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거. 사람은 말을 하지만 동물은 말을 못하죠. 짖습니다. 기술의 전수가 말로서 이어지고 정보의 전달이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징 중이 바로 이 언어라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유명한 문화들은 대부분 말로 통화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죠. 물론 말보다는 문자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문자는 반드시 언어가 형성된 이후에 나타납니다. 문자 없는 언어는 있지요. 글 없는 언어는 있지만 언어 없는 문자는 없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은 다르죠. 언어는 인간 사회에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첫째는 정보의 전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의 전달입니다. 여자들이 만나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보의 전달이 아니죠. 감정의 전달을. 정보의 전달로 통해서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감정의 전달로 인해서 문화가 발전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언어는요, 감정을 표현하는 데 탁월합니다. 영어는 노란색 그냥 노랗다, 옐로우 끝이잖아요. 우리는 노란색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표현합니까? 노랗다, 누렇다, 노리끼리하다. 오만 다양한 이 표현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화가 지금 전 세계에서 대유행이잖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근거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언어에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사람들은 한국어에 대해서 굉장한 매력을 느끼죠.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언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어렸을 때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엄마 언어, 아빠 언어. 근데 재미나게도 어릴 때는 이 아이에게 한국어를 먼저 가르친대요. 왜냐하면 감정을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크고 난 뒤에는 이제 영어를 주로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생활해 보면은 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날려요. 메시지를 날릴 때 정보만 전달하면은 참 좋겠는데 어디에 제일 많이 신경 쓰냐면은 내가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받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 그런 미사 어구들을 집어넣는 것에 굉장한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친구들하고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때는 그냥 정보만 전달하잖아요. 그래, 아니야, 응, 뭐 이렇게 하는데 약간 형식을 갖춰야 될 그런 곳에는 정말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 사람이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 대한민국 언어가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영어는 그냥 높임말, 뭐 낮은 말 읽어도 없이 그냥 yes or no 이렇게 전달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어쨌든 언어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신뢰입니다. 저 말에 신뢰할 만한가? 저 말이 신뢰할 만한가? 저 말이 정직한가?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죠. 신뢰가 없는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는 말에는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데 자기도 확신이 없어. 그러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역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신하는 것, 정직한 것, 신뢰, 그리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그야말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무너진 사회는 사회도 무너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양치기 소년이죠.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저 말은 신뢰성이 없구나. 결국은 망하잖아요.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먹어 치워버리고 그 사람은 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말에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말에는 반드시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저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되게 많은 깨달음을 얻게 했어요. 다 같이 창세기 27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7장. 여기 야곱이 자기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이삭이 자기 아들 에사한테 가서 짐승을 잡아서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요리 좀 해온나?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어머니가 듣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또 사랑하는 야곱한테 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가서 먼저 해라. 아이고 들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서 가서 엄마가 대신 요리해서 이렇게 대접하잖아요. 옷도 입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뒤이어서 에서가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드시라고. 네 누군데? 라고 하니까 제가 에서입니다.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떨었지요. 엄청나게 놀면서 떨었습니다.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7절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 대단한 거는 야곱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 입장입니다. 야곱에게 축복해 줬지만 이삭은 에서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데 야곱에게 줄 축복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모조리 에서에게 축복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삭의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그 전에 뱃속에서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이 둘째가 더 크게 될 것이다.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애가 에서예요. 자기하고 스타일이 맞아. 성향이 똑같아. 그래서 에서를 이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제껴버리고 그저 에서에게 모조리 다 축복해버렸습니다. 물론 속인 야곱이 나쁘죠. 나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나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여기 보면은 에서가
크게 울었다고 2번이나 나옵니다. 다 큰 애가 아버지 앞에서 막 슬퍼하면서 엄청나게 웁니다. 나한테도 축복해달라고. 그런데 에서는 축복하지 않죠. 에서의 축복을 한번 보세요.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잖아요. 땅에 기름지면서 몰고 내는 하늘에서 물 끄고 칼을 믿고 생활하고 니하고 섬기고 이거 다 약간 저주 아닙니까? 자신이 아무리 사랑하는 에서가 자기를 위해서 애원하면서 울고불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삭은 자기의 말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야곱에게 축복한 것에 대해서 다시 뒤집을 수 있잖아요. 요즘 같았으면 얼마든지 뒤집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아요. 이삭의 말에는 굉장한 무게감이 있죠. 내가 한 말에는 철저하게 지킨다. 내가 아무리 내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 말에는 내가 책임을 진다. 그러면서 안 바꿔줍니다. 뭐 밑에 좀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라도 좀 주워가지고 좋은 말 해줄 수 있는데 절대로 좋은 말 안 해요. 왜? 야곱한테 다 줘봤거든. 이걸 보면서 이삭의 이 대단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에 책임이 지고 그리고 말에 무게감이 있고 예전 우리 사회도 좀 이랬잖아요. 조그만 이익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요 좀 돈 낸다, 요 좀 돈 낸다 이러면 요 쪼르르 달라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막 예전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예전 우리 선비들은 가벼운 이익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정몽준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냥 뭐 죽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작은 이익에 자기가 믿고 있는 바, 소신 이런 것들을 쉽사리 버려버립니다. 지조를 지켰던 우리 옛 선비들의 모습 어디에도 요즘 찾아볼 수가 없죠. 요즘 솔직히 어르신이라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마을마다 동네마다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말에는 무게가 있었고요. 책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켰습니다. 요즘은 없죠. 없습니다. 국회의원이고 뭐 정치인이고 뭐 시장이고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사감 바뀌면 얼마든지 뒤집어 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말에는 굉장한 중요한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이래 모아가지고 막 손으로 쪼무딱 끓여가지고 막 그렇게 지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막 프로그램 막 돌려가지고 막 이래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말했습니다. 빛 있을래? 이러니까 빛이 나타났어요. 생겼습니다. 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6절 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의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 물과 공창 아래 물 나뉘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 거.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라 하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내용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인간은 조금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자,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여기를 다스려. 근데 그 다스리는 게 얼마 못 가서 무너지죠. 마귀의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자,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스리죠? 어떤 방식으로? 왕이 국가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말로 다스리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말로 다스리죠. 문자 써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짐승이 문자를 읽을 수 있어요? 그걸 못 읽잖아요. 요즘은 뭐 공무서 내려와서 공무서 보고 뭐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이 시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문자가 없어요. 짐승은 문자를 못 보잖아. 그러니까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로 인간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막 쫑딱쫑딱거리면서 흙 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인간을 막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이제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내 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면을 닮았을까요? 많은 면에서 닮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말로 다스리는 것을 닮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자격이 주어졌는데 죄로 통해서 무너지죠. 자, 죄를 짓는 것도 한번 보세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행위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말로 죄를 지었습니까? 제일 먼저 말로 죄를 짓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이미 말로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만져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말씀 안 했습니다. 이미 죄를 지었죠. 또 하나 죄를 지었습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살 수도 있다는 소리 합니까? 이게? 일반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야, 저거 맛있겠는데? 저거 먹으면 잘하면 살 수도 있지 않겠나? 말로 이미 죄를 여러 가지 지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기죠. 그러면서 이게 무너진 거예요. 말로 통치하는 것이. 특이하게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만 이 법칙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보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닌 앞으로 열매를 못 맺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다음날 뿌리째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걸 베드로가 봤어요. 보고 너무나 신기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저거 한번 보세요. 전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제 저주 왔는데 저게 전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죠? 이런 말이 있어요. 번역계에. 번역은 반역이다. 번역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번역 잘못하면요, 말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본문을 지극히 하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는 이 문장이 들어가면은 아주 매끄럽게 연결이 돼요. 근데 생뚱맞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그러면서 온갖 신학적인 의미를 막 부여해가지고 이상한 논리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뭡니까? 말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되든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고 그걸 신기하게 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성경에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죠.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요. 성령 충만함 받는 모습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읍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아멘.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가장 큰 특징,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언어죠, 언어. 보세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소리가 주예요? 소리죠.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정말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어요. 급한 소리였습니다. 소리잖아요. 둘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불인데 신기하게 혀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현상 모두 다 사람의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고. 뭐 때문에요?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 때문에요? 아니죠. 설교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의 그 설교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가장 큰 특징이 언어에 있습니다. 말에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자가 와가지고 안전뱅이 꽂히고 막 사람들한테 예수 가르치고 부활 있다고 말하고 막 가르치고 다니니까 이거 꼴 보기 싫어. 잡았습니다.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그 다음날 데리고 왔죠.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가다놨다가 심판하려고 재판하려고 딱 불러내놓고 봤는데 얘가 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나 잘해. 근데 사람들이 근데 얘는 배운 적이 없거든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말을 잘해.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담대하게 말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팔레시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밝히 드러내다, 신뢰, 확신, 대담함, 솔직, 드러내놓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잘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팔레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말을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말을 못해서 봐.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저가 무슨 소리 하노? 이러면서 생각하고 말아봤겠죠. 근데 말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제자들을 잡아가 가둬놓고 혼내고 재판해가지고 그러려고 했는데 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웠던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조차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 배우지도 않았는데 왜 이래 잘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못 배운 사람은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말에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당연하잖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니까.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말해도 확신이 없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팔레시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원래 배운 사람들, 학문을 익힌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이 팔레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배운 적이 없거든요. 어부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학문 없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팔레시아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왜, 뭐 때문에 어떻게 말을 잘하게 됐을까요? 뻔하죠.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몰래 배운 게 아닙니다. 학위를 얻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차이점은 성령 충만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의 특징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득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 잘 받는다 이러면서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팔레시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에 기죽지 않습니다. 세상이 뭘 하든
지 할 말 합니다. 담대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야, 네 죽는다 했는데 하잖아요. 기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잖아요. 죽으면 죽지 뭐. 그래서 너가 죽으면 죽으리다. 지 할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 할 말 해야 됩니다. 눈치 보고 이러다 내가 이익이 떨어지는가, 잘리는가 아닌가, 잘못 밑비는 게 아닌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산에 들인 공회원들을 두려워합니까? 앞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가르치고 이러면 혼낸다, 두두 가다 놓고 막 죽일 수도 있다, 막 윽박 지르고 오는데 얘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분들이. 예, 앞으로 말씀 잘 들을게요. 이러면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하는 게 옳으냐, 너 스스로 판단해봐라. 뭐가 맞는데? 세상이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따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가면은요, 부딪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통용되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대부분 휩쓸려 갑니다. 따라가요. 남들 다 아는데. 요즘 학교에서 부수끼리 회식을 했습니다. 선생님, 술 한잔. 저 목사인데요. 목사님 하시던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하던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합니다, 술. 근데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진리예요? 다수가 진리예요? 절대로 다수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일 확률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수가 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아니잖아요. 다수는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말을 잘하게 됩니다. 이건 확실해요. 제가요, 예전에 어떤 인간이었냐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면은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그래서 이 심장 뛰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퉁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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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퉁 이러면서 심장 소리가 내 귀에 거슬려가지고 말을 잘못합니다. 막 떨려가지고. 말에 논리도 없고 조리도 없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앞뒤도 안 맞고, 가끔 촌에 보면은 자기 이 흥분에 주체를 못해가지고 막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감 지르고 뭐 이런 사람들 있지요. 그게 저였습니다. 앞뒤도 안 맞고. 근데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명을 주시고, 그 뒤로부터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데 떨린 적이 없어요. 나름대로 논리가 있잖아요, 이야기하는데. 근데 평상시에서는 또 논리적인 모습이 잘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요, 말을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더 발전하면은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거든요. 무화과 나무를 죽여버렸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얘들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만 창조해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돼.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단다.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
성경에 그런 소리 하죠. 너희들 중에 친구를 나가라 하는 사람이라면 죽여버리라고 하죠. 나가라고 하는 말은 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가다가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악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그게 더러운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걸 집어넣어야 되죠.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경 썼습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자기들의 유익의 근원이 사람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세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을 딱 내보내놓고 저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작당을 하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아들 때문에 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버렸다. 이거 우리도 한다.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하는 대화에 하나님이 언급이 됩니까? 없죠. 오로지 무엇만 신경 씁니까? 자기들의 유익과 사람들의 반응, 그것만 신경 씁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종교인이라 신을 모시는, 신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는 종교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란 어떤 당에 속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이익을 누리는 사람을 우리는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최악은 뭘까요? 정치하는 종교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정치하는 종교인입니다. 최악이죠. 이게 냄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종교인이 많습니다. 최악이에요. 냄새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막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그러고 다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사람들이 싫어할까? 이것만 신경 씁니다. 이게 주 관심사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이들은 무엇을 섬기는 사람이냐면은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돈을 섬겨요. 사두개인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일에만 관심이 있었죠.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여버렸죠. 바리새인들 굉장한 종교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돈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섬겼습니다. 정치하는 종교인들은 다 돈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돈 되는 일에 엄청난 관심을 보입니다. 목숨 걸고 나가요. 사건이죠. 목사는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하러 가면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주된 특징이 언어에 있다고 했죠. 목사만 말씀 전하고 목사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하나님의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 일일이 신경 쓰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내들은 공연들 보세요. 저끼리 모여가지고 쑥닥쑥닥거리면서 하나님은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면 어떡하지? 진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 한 번쯤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없어요. 아예 생각해서 적어버리죠. 왜? 자기 유익이 달아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진리를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까운시 전하면 오히려 핍박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누구한테 핍박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핍박받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가하면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일부 교인들은요 좋아하고요. 일부 교인들은 정말 심하게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보통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하죠.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가라지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만족시키는 거는요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인본적 설교가 되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즐거워합니다. 좋아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만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하나님 나의 말이 팔레시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의 입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